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라고 하면은 이 서정시를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는 현대시입니다. 안도윤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이 쓴 시인데 시의 제목은 열심히 산다는 것. 열심히 산다는 이것이 시의 제목입니다. 열심히 사시죠. 다들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셨고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이 시의 타이틀 제목이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산서에서 오수까지 어른 국내 버스비는 400원입니다. 좀 옛날 시예요. 운전사가 모르겠지 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10원짜리 동전 7개만 회수권 함에다 차를 슬쩍 넣은 쭈그렁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회수권 함이라고 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좀 생각이 날 겁니다. 그걸 알고 귀때기 새파랗게 젊은 운전사가 웃는 욕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무슨 큰일 난 것 같습니다. 30원? 네. 미리 타고 있는 손님들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운전사의 훈계 준엄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370원이었다고 할머니의 음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6.25 때 요금이야 할망구야 하면 6.25 때 네가 낙이나 했냐 소리치고 오수에 도착할 때까지 훈계하면 응수하고 훈계하면 응수하고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오수까지 다 왔으니 운전사도 할머니도 나도 다 왔으니 모두 열심히 살았으니. 이 시를 여러분 들으면서 저의 세대나 저보다 조금 오래된 세대는 이 지금 시에 표현되고 있는 한국의 그 정서를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한국에서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대, 40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50대 이후는 우리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 그 정말 억척스럽게 어떻게 보면 악다구니 하면서 아웅다웅 살던 열심히 살던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모습을 단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좋은 편으로 이야기하면 참 부지런하고 근면한 성실한 한국 사람의 그 기계와 그 정신으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억척스러운 그런 한국 사람의 기계로 우리 미국 땅까지 와서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떤 한순간에 한 시점에 갑자기 텅 빈 듯한 그런 삶의 공허가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와 같은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러한 낙심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어떠한 한순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믿음, 사명,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어떠한 한 삶의 한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냐? 믿음 없이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그런 낙심할 그런 여유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한 열심히 살면은 낙심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마가복음 우리 교회적으로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함께 우리들이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변화되셨을 때에 그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그 변화산상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두 대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였던 이 모세,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던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들 뭐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럽니까? 나 좀 그냥 죽여주세요. 막 그럴 정도로 그가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을 그가 경험한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낙심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부지런히 살면은 전혀 내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약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 영적 도전이 바로 낙심이요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16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아주 위로 옆으로 좌우로 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적인 표현,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의 원뜻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결단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기에 참 일생에 몇 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의 평생에 수십 번, 아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여러 번 옥에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형법에 의해서 40번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번에서 하나 뺀 39번을 때리는 그와 같은 형벌을 5번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죽을 때까지 맞는 그 매맞음을, 유대인의 형벌을 5번 받았고, 또 로마의 형벌이었던 태장, 이 태장은 이 때리는 채찍에 이런 갈풀이 같은 것이 있어갖고 한번 채찍으로 치면은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그는 맞았고,
타고 있었던 배가 3번이나 파손했고 여름날 잠을 못 잤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던 일을 부지기수로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리고 이 4장 앞부분부터 보면 1절,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너무너무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늘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쉬지 않는 교통을 통하여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 형편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영적 무서운 도전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한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를 이어서 다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참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었지만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여기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언제 낙심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할 때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겉사람은 나빠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뜻은 속사람은 좋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달리 번역하면 겉사람은 나빠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나는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나빠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난 어떻게 이 기회의 땅, 미국 땅까지 와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엎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좀 되는가 했더니 또 일이 거꾸로 돌아가고 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나빠진다. 이것이 낙심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찾아오는, 죄송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생각.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흔히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내 속사람은 지금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하여서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살다 보면 죽죠.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이는 먹지만 나는 아직도 영원한 청년처럼 한 29살 정도 나이에 딱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 상태나 체력이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이 간잘주름 해갖고 별로 눈이 그렇게 범실하게 크지 않은 눈이라서 저희 눈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작아도 시력은 2.0, 2.0. 조금 요새 안 좋아져서 1.5, 1.5. 엄청나게 좋아요. 순간에도 다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눈 전혀 흐리지 아니하고 이 눈 유지하고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전부터 밤에 운전을 하면요, 뭐가 뿌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힘을 좀 크게 떠야지 제대로 밤에 운전할 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언제부터 이러지? 이제 밤에 운전해서 무조건 나가면 눈부터 크게 뜨고 봅니다. 그냥 전처럼 이렇게 뜨고 있으면 안 보여요. 옆에 그 흰선이 전에 뚜렷하게 묻은 선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오늘의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창조하신 속사람은, 새 사람은 날마다 좋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부활을 향하여 갑니다.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새 한국에서 그렇게 잘 뜯어고치고 성령의 제1의 나라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얼굴이 달라져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10년, 20년, 70세, 80세 간다고 그 팽팽한 얼굴이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중요한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속사람은 부활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굴곡의 상태를 지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든지 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믿냐?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정말 변하지 않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형제 자매에게 있는 속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게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금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중에 영광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 요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 큰 영광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 가운데 넣으신 재료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잠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또 작은 고난 그리고 큰 영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인과관계라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 어떠한 아웃컴, 이 결과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기 이루게 하니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기뻐하며 웃게 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과 어려운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가서 구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살 필요 없죠. 정말 아웅당 악다구리 하면서 하나라도 더 쥐고 하나라도 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고 이 잠시 짤막한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내세를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이걸 영광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헌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비유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보통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몇 가정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태어날 때까지 약 10개월 엄마 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태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태생의 기간은 무엇을 위한 기간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어떤 기간이 우리의 삶의 일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0개월을 잘 엄마 뱃속에서 준비되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생을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일생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생은 아주 잠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차 가서 누릴 내세는 뭡니까? 영원한,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세에 대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그 손해가 결코 나에게 마이너스와 손해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경험하게 될 큰 은혜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믿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걸어가는 삶이 있어서 어려운 삶이 있든지 간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상급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마지막 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 눈에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저처럼 이렇게 벙시르한 눈, 육신의 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은 무슨 눈이냐면 이성의 눈, 지식의 눈.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성의 눈. 그런 눈이 있어야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또 삶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뭡니까? 영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러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 내 삶에 안 보여요.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거두시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인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실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은 바로 그러한 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이 건포도를 드실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1988년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혼자 와서 한 6개월 동안 기숙사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면서 그때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간편한 건포도였어요. 근데 이 건포도가 생긴 유래된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852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여기가 원래 이 사막기후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 그 1852년은 아주 극심한 드라마, 이 아주 막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뭐 겨울 가뭄 아마 그 다음에 여름 가뭄 이렇게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마다 다 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들이 다 파산하고 어떤 포도원 주인들은 크게 농사를 벌이다 그것이 완전히 그냥 포도가 안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 도대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의 삶에 이런 극심한 가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손을 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포기한 그 포도원으로 나갔어요. 포도 농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도원을 서성이는데 뭐 다 비틀어 말라 빠진 이 포도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말라 비틀어져 있는 포도를 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탁 넣었는데 생포도보다 엄청나게 단 게 이게 딱 말라있는 이 포도에서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야, 이거 굉장히 다네. 요거 일단 뭐 다 말랐지만 이거라도 한번 따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보자. 예, 이 농부는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진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해서 물론 생포도도 재배가 다 없어진 상태여서 시장에 나온 이 말라 비틀어진 포도가 바로 그 다음에 건포도를 만드는 건포도를 생산하는 바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라 비틀어진 포도 뭐 건포도가 아니죠. 그때는 그 포도를 믿음으로 수확해서 시장에 갖다 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한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나빠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속사람은 지금도 날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나에게 주신 상급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는 절망적인 것만 가득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할 때에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019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이 어떠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